자기가 앉아 계신 의자 앞에 노란 스티커가 있으면 앉으시면 안 되고요. 파란 스티커 앞에 앉으셔야 돼요. 파란 스티커. 앉으신 의자가 노란 스티커 앞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파란 스티커 앞에 앉으셔야 돼요. 예배 인원이 300석 이상 되는 예배당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란 스티커가 49장이거든요, 목사님 빼고. 그러니까 노란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파란 자리에만 앉으셔야 돼요. 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요, 능력의 이름 예수라고 9월 마지막 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온 저희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많은 분은 안 계시지만은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샬롬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에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밤에 본인들도 잡혀갈까 또 자기네들의 소망이 끊어졌던 그 순간 문을 잠궜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두려워 말라고 평강하라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돌보심, 지키심이 이 시간 이후로도 함께 하실 믿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번 더 1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인자한 귀가 기뻐 찬양할 때나 슬프고 아파서 또 괴로울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한 귀는 우리를 향해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죠?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이 벌써 9월 27일입니다. 9월달 들어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와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고요의 명절이라고 말하는 추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터인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옵시고 그 걸음들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안전하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명절 가운데서도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히 복되게 지내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에 거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이 도금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밭에 누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최고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들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자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더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제한된 인원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들이 믿음이 후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공동체 생활마저 제한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총을 구하오니 하루빨리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강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났다는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듯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격의 날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스로 왕의 수많은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 내에서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조금 더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번 주에는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삶의 이야기와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겨운 만남이 이야기할 텐데 고향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일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니 나의 마음 뜨거워 주를 전하고 싶네. 주님의 사랑 내게 넘치니 나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니 나의 마음 뜨거워 주를 전하고 싶네. 주님의 사랑 내게 넘치니 나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고 싶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바칩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은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모든 저주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축복만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생업과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모는 해에도 사시사철 청청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모는 해에도 걱정이 없게 하시며 가모는 해에도 열매 맺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물질이 닿는 곳인 선교 지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고통 많고 괴로움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저 미래에 하나님 나라 온전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각 가정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완화되어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교육부서와 수요, 금요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현황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실황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을 잘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4층에 교구별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의 주제는 성교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권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많은 영혼을 선교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앞으로 모든 교우들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점을 한 문장으로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목사님이 짧게나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재정부에서 키르기즈스탄 예배당 건축 잔금과 선교사 후원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총 금액이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잘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잘 지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한 전문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과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자료를 하나로 묶어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추석 때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추석과 코로나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셔서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애 권사님과 이명호 권사님이 노년부 선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연수 권사님이 교회 입구를 장식할 국화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혜숙 권사님이 교회 앞 도로변 화단의 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긴 연휴 기간에도 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이 기독교적 입장이라는 이런 거 짧은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을 우리가 발행했는데 들어오실 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한 가정당 2부 내지 3부를 가져가셔서 이 안에는 그 가정 예배 모범이 있으니까 추석 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범이 있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현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추석을 보내는 기독교인들의 자세,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오늘 제가 여기 2부 예배 때 설교할 그런 모든 전문들이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설교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얘기,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지들,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도 전해서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독교적 입장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만든 것이니까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심재원 집사님, 이혜리 집사님의 장남, 차남 두 아들인데 이현이, 수현이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쌍둥이인데요.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왔습니다. 서 계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안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귀한 아들 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귀한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쑥쑥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도 많겠지만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쪼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 어른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두 부모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두 아들로 인하여 그 가정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산 축하금을 첫째 아들 30만 원, 둘째 아들 50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정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굉장히 바랬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인가요? 8년인가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또 한꺼번에 이제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23일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3,122만 명보다 조금 넘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망자는 96만 3천 명이 넘었다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첫 감염자 발생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지 약 6개월 동안의 통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종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는 현재 나날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번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바이러스는 추운 날씨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며 가을철이나 겨울 초입에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 전염병은 어떤 병과 같으냐 하면은 연병과 같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제1등급의 감염병에서 제4등급의 감염병이 있는데 제1등급에 속하는 감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파력도 빠르고 그리고 그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염병을 보면 1918년도에 발생을 했던 스페인 독감인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스가 유행을 했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그리고 2012년도에는 메르스가 유행을 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연소 서울대 병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감염병이 사라져도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 의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전염병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이라는 말과 연병이라는 말을 각각 41번과 10번 도합해서 51번을 51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데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베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데베르도 나오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데베르를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이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베르와 다바르는 결코 무엇인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분명 관련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전염병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바르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데베르인 전염병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이 나병에 관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질병이고 그리고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전염병에 속하는 병입니다. 매우 강한 피부 전염병으로 피부를 통해서도 전염이 되지만은 의복이나 그리고 집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성경은 그 환자를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격리라는 말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가두어 두라고요? 이레 동안, 7일 동안 그 사람을 가두어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피부병에 든 사람을 일주일 동안 감금을 시켜 두었다가 이걸 나중에 가면 격리시켜 두었다가 그 사람을 관찰을 해서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검사를 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더 지낸다는 겁니다. 다음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먼저 가두어 두었다가 다음 구절에 보면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두어 두다라는 말이 격리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정말 나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알기 위해서 7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관찰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아직도 별 차도가 없다 아니면 더 변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7일 동안 더 격리를 시켜둔다는 겁니다. 도합 7일과 7일 2주 동안 14일 동안 격리를 시켜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병이라면 2주가 지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곧장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서 다른 곳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발병이 되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무조건 하고 2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와 동선이 같이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도 2주 동안 격리를 시켜서 관찰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성경 레위기에 이미 다 나와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곧장 위로 호르마라는 지역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호르마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그냥 몇 시간 만에 가나안 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고라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장권에 관하여서 반기를 들고 정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너희만 이 민족의 지도자냐? 우리도 얼마든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임의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 모든 행동들이 만약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을 가르셨습니다. 순식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자손들과 다단 자손들과 아비람 사람들은 단 땅속에 순식간에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밑에 땅을 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 모두 할 것 없이 땅속에 순간적으로 매장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살아있는 채로 서울에 빠졌다. 서울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들과 다단 자손들과 아미람 자손들은 그 순간에 다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요, 250명의 족장들이 이 불평에 가담을 했는데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과 이유는 자기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원인과 이유가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 원인이 너희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적시로 저들을 떠나라.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2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멸하겠다. 이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론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미 하나님의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바로 전염병의 심판이었습니다. 급히 모세는 아론을 시켜서 향료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향료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향을 피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때서야 그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전염병에 걸려서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론이 향료를 담아서 이 향료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 연병을 거두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 땅속에 파묻혀 죽은 그 고라 자손들, 다단 사람들, 아비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소멸을 당한 족장들이 2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병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로 엄청난 사람이 비참하게 그리고 전염병, 이 연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과 관련된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군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는가? 수많은 군사들의 숫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갈 군사들 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숫자를 계수를 다 하고 나서 스스로 뽐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전쟁도 할 수 있고 적군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악한 마음, 이런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다윗을 충동한 것입니다. 다윗을 충동시켜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고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3가지를 제시하시는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벌에 대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권한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적군에게 너는 3개월 동안 피하여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년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3년을 선택할 것인가, 3개월을 선택할 것인가, 3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3번인 3일간의 전염병 유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왕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전파 속도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치사율도 100%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에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느냐, 제물을 드리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나는 그것에 역겹다 하시면서 나는 그런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천연병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과 기도와 제사는 전부 다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으면서 외부적인 모습만, 내가 그 음식함에 내가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많이 드린다, 전부 다 외형적이고 형식적, 가식적인 그런 모습만을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역겹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금식과 기도와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 모두에게 이런 전염병과 기근과 그리고 칼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전쟁을 보내겠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재산도 손실을 보지만은 사람의 생명이 죽어갑니다. 이것이 작게 되면 그 가운데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도 남은 사람은 내가 기근을 보내서 심판하겠다. 기근을 통해서도 남은 사람은 내가 전염병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한탄스럽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더라도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다 하시는 의도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전염병의 삼중 구조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 뒤에 따르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칼을 보내겠다, 야수를 보내겠다, 그리고 전염병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심판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의도의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연이어서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겁니다. 철저한데 그 심판을 피할 인간의 재주는 없다. 이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자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이전에 종말의 징조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먼 훗날 종말이 있을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겁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근이고 전쟁이고 그리고 전염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전염병,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단어가 또 다른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더둘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이 변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이다 그랬습니다. 이때의 전염병은요, 로이몬이라고 해서 패스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흑사병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 변호사가 바울을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 바울은,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패스트, 흑사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아주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같이 말한 것은 흑사병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 전염병이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이나 그 지역이나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가만두게 되면 이 도시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이나 예루살렘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 로마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패스트가, 흑사병이 빠르게 전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아울러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빠르게 세계에 전파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미쳤을 때,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들로는 단순히 이 바울은 패스트, 흑사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 흑사병이라는 말과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 전파를 비교해 볼 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파는 빠르게 전파가 되었으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는 패스트가 끼친 그 영향만큼이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이나 연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몇 개의 성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합니다. 첫째는 이 전염병의 발병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파괴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의 나병의 원인도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그것도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의 전염병도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호르마에서의 고라 자손들이 민족의 권위자에 대한 도전으로 땅속에 파묻히게 되고 250명의 족장들은 불에 타서 죽고 그 나머지가 또 불평을 하다가 결국에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연병이 보내지게 된 것도 그 원인이 바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강행했을 때 전염병으로 국민 7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금식과 기도와 제사가 전부 형식적이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전염병이 종말의 징조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죄악된 세상을 그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몸에, 어떤 사람의 몸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독한 전염병으로 너를 치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사람들의 반역의 벌로 내리시는 벌 중에 하나이다. 심판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전염병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셨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다. 내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전염병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선고들을 살펴보니까 주어와 동사만 뽑아서 보더라도요, 그 주어가 누구냐?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나 재앙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염병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전염병이 발병을 했을 때 또는 창궐을 했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인간은 유한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질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질병 앞에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새로운 전염병과 재앙에 대한 대처 능력도 별로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근심 걱정을 하는 것과 인간의 전 삶의 영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이러스는요, 어떤 바이러스든지 이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 잘 들으십시오. 일부 사람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테러 공격을 받아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하나의 징벌로 생각하기보다는 정화의 수단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정화, 나를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보지 않고 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아서 이것도 유익하고 이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요, 그 너머의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훨씬 그 세상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제 글에 좀 더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전염병은 하나의 재림의 징조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신호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그 앞에는 재림의 징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등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 한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종말의 징조들에 관해서 벌스 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고다, 산통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산고라는 얘기입니다. 산고, 산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산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재림의 징조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산통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아이를 낳겠구나.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통을 겪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산통을 겪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산통을 겪는 거예요. 겪는 것을 통하여서 산통을 겪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 코로나19는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염병은 우리의 예배와 삶을 재정렬하라는 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그런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 그 예배를 다시 가다듬으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예배. 그 사인으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이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재정렬하라는 거죠. 오와 열을 다시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맞추라는 거예요. 재정비하라. 오와 열을 다시 정렬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사인이 바로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한다. 이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사인이기도 하다. 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시고요.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코로나19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냐. 세 가지만, 이것도 역시 주제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가짜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나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부분들을 다 뜯어서 조목조목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코로나19 와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우리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웃이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다. 십자가 신앙은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웃의 고통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염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염이 되어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나라에는 코로나19가 없습니다. 저 나라에는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와중에서 살아가지만은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살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고요, 그리고 혹시나 걸렸다 할지라도 죽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세상에 들어가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가야 되는데 조금 일찍 갈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적당하겠지만 그 시기에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이므로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찬송을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엎드려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림의 징조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사인이며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짧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네 가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와중에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